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예바레크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전지전능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코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신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송축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이름, 구원의 이름, 놀라우신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열심으로 일하시며 우리를 아름다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더 아름답게 빚어가실 성령님의 그 끊임없는 역사와 그 인내와 그 사랑과 자비를 찬양합니다. 오늘 1.18.9 성경 장별 강의 24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0장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라는 제목입니다. 어저께 9장에서 이 최초로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는, 이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는 장면을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오늘 이제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삼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드디어 왕정 시대의 그 막을 여는 그 순간이 오늘 사무엘상 10장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이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또 자녀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 교훈은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사울이 드디어 이제 10장, 오늘 10장이죠. 10장에서 이 왕으로 즉위하는 장면을 보게 되고, 이제 그 다음에 11장에서는 이 사울이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암몬 족속이 전쟁을 치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왕권을 더욱더 굳건히 확립시켜주고 백성들로 하여금 이 사울이 우리의 왕으로서 믿음직하다라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갖도록 하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에 가면 사무엘이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13장에서 구체적으로 다윗의 사울의 통치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고별 설교 후에 이제 사울의 통치가 있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 말씀하시는 장면이 16장에 이제 나타나고 쭉 지나가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 사울과 다윗과 얽힌 어떤 이야기들이 쭉 진행이 될 것입니다. 자, 이 페이지를 통해서 이 1장에서부터 31장까지 사무엘상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한눈으로 살펴보시고요. 오늘은 10장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뽑히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오늘 사무엘상 10장의 주제 구절은 1절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자, 드디어 이스라엘의 일대 왕이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등극하는 장면이 오늘 10장 1절에서부터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죠. 이제 초대 왕정 시대의 막을 여는 그 초대 왕, 바로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이 오늘 주제 구절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의 소주제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 가지 소주제인데요. 1절에서 8절까지는 1번 사울에 대한 사무엘의 기름 부음과 사울을 확신시키는 세 가지 징조 예언. 자,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이 왕이 될 것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기름을 부으라 말씀하시고 사울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네가 이제 왕이 될 것이다.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될 것이다. 지금 얼떨떨해서 이것이 믿어지지 않겠지만 내가 세 가지 징조를 말할 것이다. 이런 일들을 네가 앞으로 지금 이제 겪게 될 건데, 경험하게 될 건데, 이것이 경험되어지면, 내가 말하는 대로 경험되어지면 네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렇게 선택된 것을 확신해라 라는 의미로 세 가지를 예언을 하는 장면이 바로 첫 번째 소주제이고요. 두 번째는 9절에서 16절까지 사울에 대한 여호와의 신임재 및 사울과 숙부의 대화. 자,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 임하는 장면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제 사울과 그 숙부와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17절에서 27절에 미스바 집회에서 제비뽑기를 통해 이스라엘의 왕으로 공식 선출된 사울. 자,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을 때에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있었던 것 아니죠. 공개적으로 기름 부은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자기 사무엘을 찾아온 이 사울과 그 일당, 그렇죠? 사환이 있을 때에 그때 이제 기름 붓는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나서 너에게 네가 왕이 될 것을 이제 확신해라. 세 가지 경험을 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돌아와서 숙부와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이제 공식적으로 이 미스바라는 곳에 모여서 사무엘은 이 제비뽑기를 통해 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너희 왕으로 선출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공정하게 이 제비뽑기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 사울이 뽑히게 되는데, 이것은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천명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들을 오늘 우리가 10장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번, 사울에 대한 사무엘의 기름 부음과 사울을 확신시키는 세 가지 징조 예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1번, 사울에 대한 사무엘의 기름 부음. 1절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자, 여기에서 기름을 붓는 행위는 우리가 잘 알죠. 이 기름을 붓는다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 직분자를 세울 때 기름 붓는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라는 걸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잖아요. 그래서 왕을 세울 때, 그리고 제사장을 세울 때, 그리고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데, 지금 이 사울에게 붓는 것은 당연히 이제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기름을 붓는 거죠. 자, 이 고대 근동에서 이 기름을 붓는다는 것의 의미는 행동할 수 있는 권세를 부여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무엇 할 수 있는? 행동할 수 있는 권세를 부여하다. 권세를 부여하다. 누가 권세를 부여하는 거죠? 이 기름을 부으라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권세를 부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부여하는 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지금 이제 형성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바로 이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상징이 바로 기름 부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붓는 이와 이제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이 사울 간에는 이제는 계약적 의무가 주어집니다. 자, 계약적 의무가 주어지는데요. 이것은 순종을 기반으로 하는 거지요. 자, 기름을 부으라고 하신 분이
무엇이라고 명령할 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반드시 순종으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그렇게 나타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 이렇게 그 말씀을 들음으로 순종하는 것으로 바로 계약적 의무를 다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이 왕은 이 언약적 직무를 지닌 여호와 하나님의 대리인이 되었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고, 반드시 이것은 순종을 요구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하지 않을 때 이것은 뭐가 파기되는 거예요? 계약이 파기된다. 순종하지 않으면 계약이 파기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사울이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그렇게 순종하지 않을 때, 율법을 어기거나 또는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뭔가를 지시할 때 듣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바로 이 계약이 파기되어서 이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 그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나중에 이제 신이 그에게 이제 임하게 될 텐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그에게 부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사무엘이 머리에 기름을 붓고 입 맞추며라고 이렇게 기록이 있는데요. 이렇게 입을 맞춘다는 것은 바로 이제 사무엘 대신에 이제 사울이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는 이 순간 어떤 면에서 질투할 수도 있고, 그죠? 이 인격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라면은 이제 저 젊은 친구가 내 역할을 하겠구나라고 질투할 수 있을 텐데, 바로 이 사무엘은 그런 마음을 갖지 않고 이 새롭게 이렇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등극하는 이 젊은이에게 이제는 아주 뭐라 그럴까요? 이 축복하는 마음으로, 신뢰를 보여주는 마음으로 이 전폭적인 지지를 보여준다는 의미로 이 애정과 신뢰의 표시로서 바로 입맞추는 것입니다. 자, 애정과 신뢰를 보내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의미로 이렇게 입맞추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을 기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사울이 왕이 될 것임을 확신시키는 사무엘의 세 가지 징조 예언. 자, 갑자기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왕이 될 것이라는 말을 들은 이 사울은 아마 얼떨떨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바로 지금 어리둥절해하는 이 사울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제 세 가지 징조적인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2절에서 6절까지 말씀 속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오늘날을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자, 두 사람을 네가 만나게 될 거다. 라헬의 묘실 옆에서 만나게 될 텐데,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자, 이전의 앞에서 지금 이 사울이 그렇게 예상했던 것처럼 이 아버지가 이 암나기들은 고사하고 자기들 집을 이제 나기들을 찾아 집을 떠난 자기와 사환 걱정이 더 클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잖아요. 아니라 다를까 지금 두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그대로 해준 것입니다. 자, 이제 좀 이따 이제 그렇게 하겠네요. 자, 지금 사무엘이 이 두 사람이 너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렇게 지금 예언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언은 뭐냐면,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자, 이번에는 세 사람을 만날 것이다. 아까는 두 사람이었죠.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자, 이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무엘 선지자는 마치 이루어졌던 과거의 일처럼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셨겠죠. 그래서 1.1핵도 어김이 없이 이제 사울이 길을 떠날 때 이런 것을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두 번째 예언이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사무엘이 이제 세 번째 예언을 합니다. 자, 5절에서 6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이때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기브아 지역을 의미합니다. 이 기브아는 이렇게 산지로 이루어진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의 산은 실은 하나님의 기브아, 원어에 보면 하나님의 기브아, 그래서 이 기브아가 이렇게 산지가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산 이렇게 번역이 된 것입니다. 자, 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기브아 쪽에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영문이란 말은 어떤 주둔지 또 이들의 어떤 기둥 뭐 이런 의미인데 하여튼 이 블레셋 사람들이 주둔해 있는 어떤 그 장소가 있을 거다 그 뜻입니다. 있는지라 네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이 저는 피리를 의미하는 거고요.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애원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자, 선지자의 무리가 이렇게 애원하며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될 거다. 그게 세 번째 예언인데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선지자들의 무리만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네가 만날 때 너희에게도 영이 임하여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너도 예언을 하게 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자, 무엇 때문에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새 사람이 되는 이 원리가 여기 구약에도 나왔네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신 이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 인생이 새 사람이 되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세 가지가 뭐였나요? 예언이 너 가다가 라헬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날 것이다. 예, 어디에서요? 라헬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날 텐데 그 사람이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말해 줄 것이다. 그리고 다볼의 상수리나무 곁에서 이제는 세 사람을 만날 텐데 그 세 사람이 떡 두 덩이를 너한테 줄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하나님의 산에서 선지자의 무리를 만날 텐데, 애언하고 내려온 무리를 만날 텐데 그들을 만날 때 너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너는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세 가지를 네가 경험하게 되거든. 바로 하나님이 너를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줄을 확신해라. 의심하지 말고 확신해라라는 그런 말을 지금 그런 예언을 사무엘이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기브아고요. 여기가 기브아고, 그 다음에 바로 위에가 사무엘이 있는 라마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산 그럴 때 하나님의 기브아 산지를 의미한다고 말씀했죠. 그래서 지금 이 사무엘이 있는 이 라마와 그 다음에 이 사울의 고향인 기브아는 바로 근거리에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지금 기브아로 갈 때에 선지자들이 그렇게 오는 것을 예언하면서 오는 것을 보게 되리라라는 말씀이 바로 이 지역에서 이런 일이 있을 거다. 네가 집으로 돌아갈 때에 이런 걸 경험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자, 그냥 이 기름만 부으면 이 사울이
그냥 믿지 못할 것 같아서 그러셨는지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 아주 세세하게, 아주 세밀하게 이 사울의 마음에 확신을 주고 또 잊혀지지 않도록 이 세 가지 그 예언을 하시면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렇게 예언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상의 징조가 임하면 세 가지의 이 징조, 예언하는 바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증거이므로 담대하게 소신껏 행하라 함. 7절입니다.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자, 우리 한국말 번역이 참 애매합니다. 기회를 따라 행하라. 그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위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소신껏 행하라. 바로 그 뜻입니다. 그래서 원어적으로 해석을 하면 너의 능력이 되는 대로 너의 능력이 되는 대로 자신을 위해 최선을 다해 행하라. 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언어로 보면 네 손의 능력을 따라서 네가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되는 대로 자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라. 그래서 이제 이 징조가 나타나거든 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왕으로 세워졌음이 확실하니까 확신을 가지고 이제 네 능력을 잘 발휘하여 최선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동해야 한다. 자,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뭐냐? why?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너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한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서 너는 그렇게 하고도 남음이 있고 너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4번, 사무엘이 사울을 길갈로 보내며 자신을 기다리게 함. 8절입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자, 지금 이 길갈은 어디 있냐면요. 요단강 바로 옆에 여리고 바로 위에 여기가 길갈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고 진을 쳤던 곳 길갈. 이 길갈에서 이렇게 할례를 행했던 곳 바로 그곳이 길갈이죠. 그래서 바로 이 길갈은 요단강 바로 옆이고요. 지금 이 사무엘이 있는 곳은 저 위에 라마 저 위에 쪽이죠. 그래서 이렇게 산등성이거든요. 그래서 이 길갈로 갈 때는 산을 이렇게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네게로 내려가리라. 너는 길갈로 내려가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자, 그래서 7일 동안을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라. 자, 너는 나보다 앞서 이제 앞에 예언했던 세 가지를 경험하고 나면 나중에 이제 길갈로 내려가서 7일 동안을 기다려라. 그렇게 지금 사무엘이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거니까 너는 기다리고 있어라. 그렇게 명령하는 장면입니다. 자, 큰 지도로 다시 한번 볼까요? 바로 여기가 길갈입니다. 길갈. 바로 옆이 여리고이고, 그리고 지금 여기가 라마이고요. 여기가 사울의 고향인 기브아이고. 그래서 이제 이 숙부를 만나고 나서 이제 길갈로 내려가서 7일 동안을 기다려라. 그렇게 지금 사무엘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소수제입니다. 사울에 대한 여호와의 신 임재 및 사울과 숙부의 대화 9절에서 16절입니다.
1번 사울이 사무엘을 떠나기 위해 몸을 돌이키는 순간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모든 징조가 이루어졌음에 대해 먼저 언급함 9절입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자, 이제 사무엘과의 만남을 이제 가진 후에 기름 부음을 받고 딱 일어나서 이제 몸을 돌이키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그 마음을 새롭게 하셨다. 새 마음을 주셨다. 여기 하나님의 영이 지금 감동하셨겠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고 너는 내가 불렀다. 나를 위해서 이제 뭔가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지시를 받을 때에 그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자연 발생적으로 사울에게서 일어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다. 새 마음과 또 새 체질이 되게 하겠다는 그런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강건적으로 사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 주셨음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세 가지 예언을 하면서 이러한 일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그날에 다 이루어졌다라고 미리 말씀합니다. 이제 10절부터 아까 사무엘이 얘기했던 세 가지에 대한 예언이 이제 하나씩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2번 사울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재한 사실에 대한 구체적 진술 10절에서 13절입니다.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자 그들이란 말은 사울과 사완을 의미하겠죠. 이 사람들이 사무엘과 헤어져서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 이 선지자들의 무리를 드디어 만났네요. 앞서서 그 두 사람과 세 사람을 만날 것이라고 한 것은 이미 앞부분의 9절에서 다 응하였다라는 것으로 간략하게 얘기를 끝내고 바로 세 번째 징조였던 선지자들을 만나서 네가 예언을 하게 될 거다.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만나서 너도 예언을 하게 될 거다라고 그렇게 사무엘이 예언을 했었죠. 바로 그 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자 하나님이 사명자로 부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으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왜 하나님이 영을 부으시느냐 하면 크게 두 가지 이유입니다. 바로 이 사역이 하나님에 의해 수행된다. 하나님에 의해 이 일이 수행되는 것이다. 이것은 네가 네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이 이 모든 것을 이끌고 계획하고 그렇게 이루어가는 것이란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영을 부으심으로 나타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사역자에 대한 확증 자,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용한다. 하나님이 부르신 증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98년도에 어떤 하나님이 새로운 사역지로 보내시고 나서 그렇게 3일 동안이나 하나님의 영으로 이렇게 임하게 하셔서 역사케 하심으로 그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고 하나님의 종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확증시켜주는 그런 경험을 했었는데요.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일단 자기 자신 사울에게 확정을 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예언을 하는 사울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이 사울이 그냥 이전의 사울이 아니구나. 이제 저 사람은 변했구나. 뭔가 하나님이 쓰시려고 부른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면모를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알아차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사울도 선지자들처럼 예언을 하네. 사울도 선지자인가? 그렇게 뭔가 심상치 않은 변화가 그에게 일어났음을 감지하고 놀라는 장면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것을 의도하신 거죠. 바로 이것을 예상하고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이 사울이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그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자, 여기 이 산당으로 갔다는 것은요, 이 사무엘 당시에 우리가 그 엘리 대제사장 당시에 이 하나님의 회막이 어디 있었냐면 실로에 있었잖아요. 실로. 그래서 법궤도 여기 있었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갈 때 실로로 갔었는데 이미 세월이 많이 지난 지금 이 사무엘의 때에는 이 해당이 실로에 있지 않았고 실로는 무너진 상태였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신학자들이. 자, 이 부분이 이제 왜 이렇게 무너진 모습으로 나오는지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이와 해당된 성경 내용을 공부할 때 좀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왜 느닷없이 산당이 등장하느냐? 원래 실로에 해당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제사하던 이제 이곳이 무너지고 없으므로 단을 쌓을 만한 곳들을 선택해서 거기에다 산당을 쌓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닷없이 여기에서 산당이라는 곳이 등장을 한 것입니다. 3번 사울과 숙부 간의 대화. 드디어 이 사울과 사환이 그의 고향 기브아로 돌아왔습니다. 14절에서 16절입니다. 이 숙부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형제를 의미하죠. 아버지의 형제. 자, 그래서 아버지의 동생인지 형인지, 그래서 작은아버지인지 큰아버지인지는 모르지만 이 아버지의 형제가 이제 사울에게 말을 겁니다.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기들을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런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자, 궁금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늦게 온 것도 참 걱정이 되면서도 늦게 왔는데 사무엘을 만나고 왔다 하니 무슨 말을 했는지 궁금해서 얘기하라고 지금 요청합니다.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을 말하지 아니하니라. 자, 자기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 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아니했다. 자, 지혜롭겠다, 그죠? 이런 말을 하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예상할 수 있잖아요. 아니, 내 조카가 그러면 왕이 됐단 말이야? 이것을 입 밖에 내고 그냥 불필요하게 이 말 저 말을 그렇게 쏟아내면 일을 그르치게 되죠. 잘못하면 어떤 원치 않았던 또 예기치 않았던 일들이 이 사울을 중심해서 주변에 일들이 발생할 수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울은 지혜롭게 이 나라에 대한 일은 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하는 이 일은 이 숙부에게 말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3번 세 번째 소주제입니다. 3번 미스바 집회에서 제비 뽑기를 통해 이스라엘의 왕으로 공식 선출된 사울. 17절에서 27절입니다. 1번 사울이 제비 뽑기를 통해 공식적으로 왕으로 선출됨. 자,
사울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왕으로 선출이 되고 이제 왕으로 즉위하는 그런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17절에서 21절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자 이제 이미 1대1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네가 세워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던, 그리고 세 가지 징조를 줘서 확신을 시켜줬던 바로 이 사울을 이제 사울과 아울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렀습니다. 미스바는 이 대각성 회개의 장소였죠. 대각성 회개할 때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하나님이 큰 우레로 그들을 무찌르게 하셨던 그 대각성의 장소가 바로 미스바였는데 이곳으로 불러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는데 너희들이 바로 그 왕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나라들처럼 그렇게 왕을 세우라고 하니, 자 하나님이 섭섭하시다 그 표현을 먼저 하는 거죠. 자 이제 공식적으로 이 사람들 앞에서 이 왕을 선출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습니다. 여기서 절차를 밟는다는 것 중요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에게 기름 부으라 해서 기름 부었고 그냥 이 사람이 너희 왕이다라고 이렇게 선포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면 누가 그를 왕으로 인정하고 따르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지금 이 왕을 뽑는 이 의식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래야 공정하게 하나님이 이 사람을 택하여 선출했구나, 우리가 이 사람을 왕으로 그렇게 추대해야 되겠구나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할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바로 이 방법을 쓴 것입니다. 자, 한 지파대로 1000명씩 나왔네요. 그럼 총 몇 명이 나온 거예요? 12,000명. 12지파니까 12,000명이 나왔네요. 자,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자 12지파에서 먼저 제비를 뽑았겠죠. 12지파부터.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뽑혔네요. 베냐민 지파가 사울이 속한 지파죠. 자,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자 마드리의 가족은 아마 이 기스의 또 조상이겠죠. 기스 위에 또 기스의 아들들 중에서 뽑으니까 사울이 뽑혔다. 자, 간단하다 그죠? 12,000명이 모였지만 각 지파별로 1,000명씩 모였으니까 그 중에 어느 지파를 12명 대표를 불러가지고 딱 뽑으면, 그죠? 한 지파가 딱 뽑히면 그 지파 사람들만 불러서 그러면 1,000명이 모였겠네요. 그 중에서 제비를 뽑으니 이 기스가,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속한 이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마드리의 가족 중에서 또 뽑으니 기스가 뽑혔고, 기스의 아들들 가운데서 뽑으니 사울이 뽑혔다 그 말이죠. 자,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지금 어디 숨었습니다. 지금 자기가 뽑힌 줄 알고, 또 이 사울은 알고 있잖아요. 그죠? 자기가 뽑힐 거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 이 제법 뽑기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걸 알 수 있다. 그죠? 이미 사울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이미 이렇게 뽑아 놓았었잖아요. 선택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비 뽑기라는 이 공식적인 절차를 백성들 앞에서 밟게 하시고 그들의 눈앞에서 이제 하나님이 택한 자가 누군지를 알려주는 이 절차를 밟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인간들의 마음을 알거든요. 그냥 이 사람으로 너희 왕을 삼으라 그러면 아무도 그것을
그냥 흔쾌히 받아들이지 않을 거고 여기저기서 불만이 분출되고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내에서 분명히 분쟁이 생길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늘 의례껏 그래왔던 것처럼 이 제비뽑기라는 방식을 통해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선출했고 이제 추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미스바가 어디냐면 우리 지도를 한번 볼까요? 여기가 미스바입니다. 미스바. 지금 라마가 여기 있고 사무엘이 거하는 곳 기브아는 바로 사울의 고향이고 바로 그 부근이다. 그죠? 그래서 나중에 길갈에서 만나자라고 말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왕으로 추대되는 일이 미스바에서 먼저 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 미스바에서 길갈로 내려가서 지금 이 사울이 선지자 사무엘을 기다리는 일이 이 길갈에서 있게 되고 이 첫 번째 불순종이 아마 여기에서 있게 되겠네요. 이번 백성들이 왕으로 선출된 사울의 외모를 보고 만족해함. 22절에서 24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자, 사울이라는 사람이 뽑혔는데 그 사람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안 보이니까 말이죠.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자, 이 부끄러워서 그랬는지 겸손해서 그랬는지 갑자기 하루아침에 왕으로 이렇게 자기의 신분이 돌변을 했다. 그죠? 그래서 아마 너무 자기도 지금 이것이 무슨 일인가라고 어리둥절한 상태고 또 사람들 앞에서 또 왕이랍시고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좀 겸연쩍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좀 숨어서 이렇게 숨어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자, 이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유력자라 그랬다. 그죠? 아주 영향력 있는 집안. 그래서 아주 잘 먹고 건장하게 잘 커서 다른 사람보다도 어깨 이만큼 더 있더라. 머리보다도 좀 더 어깨니까, 그죠? 엄청나게 큰 아주 체구가 그냥 다른 사람들보다도 다 거대하게 보이는 아주 이렇게 듬직해 보이고 힘이 세 보이고 뭔가 싸움도 잘해 보이고 그렇게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자, 이제 왕의 만세를 외쳐 부릅니다. 우리도 이제 든든한 왕이 생겼다. 싸움 잘하게 생겼다. 저 키를 봐라. 저 덩치를 봐라. 이제 우리도 이제 다른 나라들처럼 이제 좀 살기가 편해졌다. 이제 마음 든든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왕의 만세를 외쳐 부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앞서도 살펴보았지만 사울의 외모를 보고 만족해합니다.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자, 무슨 면으로? 육적으로. 영적이 아니라 육적으로. 이 영적인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어야 하는데 바로 사울은 그것과는 거리가 멀고 이 육체적으로 바로 다른 사람보다 월등한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또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기뻐하면서 왕의 만세를 외쳤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번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말하고 백성들을 돌려보내. 25절에서 26절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자, 여기에서 말하는 이 나라의 제도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왕의 제도를 의미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미 앞서서 이 사무엘상 8장 11절에서 18절에 하나님께서 이 왕의 제도, 왕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하셨잖아요. 그리고 앞서서 이 신명기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신명기 17장에서 14절에서 20절까지에 보면 왕은 이런 일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쭉 얘기를 하셨었죠. 바로 그래서 지금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왕에 관한 제도를 이렇게 다시 한번 백성들 앞에서 알려주는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바로 나라의 제도란 왕이 가지는 권리, 그리고 왕의 의무, 왕이 가질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이며, 그리고 왕이 행해야 할 의무는 무엇인가, 아마 이 두 가지를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알리는 그 일을 하고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 유력자들이 함께 갔다. 하나님께 감동된,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하나님께서 사울로 왕으로 추대된 사울과 함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이 동행하도록 이렇게 마음을 감동시켰는데, 유력자들이 바로 그들이다. 유력자라는 이름을 썼네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었죠. 유력자란 말은 힘이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힘일까요? 이제 군사적인 능력이나 용맹함. 자, 군사적인 능력이나 용맹함. 자, 그래서 이제 뭐랄까요? 호위무사 같은 그런 역할이라고 할까요? 이제 왕이 세워졌으니까 이제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전과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야 하고 특별히 옥체를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이 호위무사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서 이들이 함께 따라가게 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4번, 어떤 비류들은 사울을 탐탁지 않게 여겨 멸시했으나 사울은 침묵을 지킴. 27절입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자, 가장 작은 지파, 자, 베냐민 지파다, 그죠? 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인 이 작은 이 보잘것없는, 그동안에 이름도 알려지지 않던 사람이 키 크고 덩치 크고 그렇다고 또 가문이 좋다는 아마 그런 이유로 왕이 되었나, 아마 하나님께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정당하게 선출했다는 것은 그냥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아무 이름 없던 무명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제비뽑기를 통해 그들의 지도자랍시고 왕이랍시고 저렇게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불량배들은 탐탁지 않게 여기고 멸시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잠잠하였더라. 이때까지만 해도 아주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남들이 자기를 어떻게 여기든지 간에 자제력을 잃지 않고 잠잠해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랬던 사울이 변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온 나라를 다 누비고 다니고 이제 높 땅에 있는 85명의 제사장을 처참하게 죽이고 제사장들을 죽이는 이런 일을 아주 그냥 쉽게 행하는 그런 악행자로 변모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왕이 이제 막 됐기 때문에 아주 어리둥절한 상태로 그냥 누가 뭐라 하든지 그냥 침묵하고 넘기는 장면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 결론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무엘상 10장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제가 제목은 좋은 게 좋은 것이다 라는 이래
의문문을 붙였습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다. 우리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에이, 좋은 게 좋은 것이지 뭐 왜 그렇게 까다롭게 따지냐. 우리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 하나님의 이 언약 공동체에서는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라 아무리 은혜롭고 좋은 것도 절차가 무시되고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절차를 준수해야 하고 지혜를 발휘하여서 순서가 뒤바뀌지 않도록 순서를 잘 따라야 합니다. 이게 두 가지가 제대로 조화를 이루지 못할 때 일이 깨어지고 또 사람들이 마음적으로 다치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있어야 될 절차를 반드시 밟게 하고 그리고 그 절차들 중에서 순서가 무엇이 1번이고 무엇이 마지막이고 무엇이 두 번째고 하는 것을 지혜롭게 잘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도자가 교회에 작은 모임이든 큰 모임이든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 바로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일을 행함에 있어서 어떤 절차들을 밟아야 하는가, 절차, 이것,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한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어떤 것을 차선으로 하고,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할 일은 무엇인가, 이 순서들을 또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해야 할 절차들을 밟는 것, 그리고 그것들의 순서를 정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매 순간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이렇게 행할 때에 하나님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다치지 않도록.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의 지도자들이요, 이 두 가지를 무시하고 그냥 리더십이라는 이름으로 아주 그냥 밀어붙이죠. 독고다이식으로, 우리 독고다이라는 표현을 한 번씩 쓰는데 그냥 막무가내식으로 내가 지도자니 내 말대로 따라오시오 라고 이것을 어떤 하나의 강력한 리더십이라는 미명하에 그냥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밀어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치죠. 근데 일은 되죠. 일은 되지만 사람이 다쳐요. 자, 그럼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요? 사람이 다치더라도 일이 되는 걸 원할까요? 아니면 일은 좀 더디고 일이 조금 조금 생각한 것보다 좀 일의 성취도는 낮다 할지라도 은혜가 사람들 가운데 있는 것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기독교의 이 어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사람이 우선입니다. 일이 우선이 아니라. 그래서 이 일을 중심해서 일을 하는 어떤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다치게 하고, 그러나 일은 좀 덜 되더라도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이 절차와 이 순서를 잘 지키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참 은혜를 끼칠 수가 있다. 저도 오랫동안 이제 중학교 때부터요, 교회에서 이 학생회 회장 일을 하면서 이제 교회의 어떤 일들을 쭉 처리하면서 지금까지 왔고요. 또 저는 이제 어릴 때 또 이렇게 운동선수로서 생활을 하면서 단체 생활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운동선수 생활을 하면서 쭉 볼 때에 바로 이 일 때문에 사람이 다치고 그런 일들을 참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이 어떤 공동체 속에서 일을 할 때는 항상 사람이 다치지 특별히 하나님의 공동체에서는 이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잘 주의를 살피면서 일을 진행해 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나중에 다윗이 이 부분에 있어서 세밀하지 못하여 가지고 그 부하에게 어떤 좀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사람한테 이 이야기를 하고 이 행동을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미처 말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의 부하가 어떤 상대방을 죽이는 일이, 살해하는 일이 일어나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아마 사무엘 하 부분에 나타날 거예요.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세밀하게 말씀드리고요. 자, 일을 할 때는 절차를 정확하게
따르고 순서를 잘 정해야 한다. 뒤바뀌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일에 특별히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고 이 일로 인하여서 사람이 상처되지 않도록 다치지 않도록 그러나 결국 일을 하다 보면 어떤 부분적으로 사람들이 마음을 상하고 섭섭해하고 그런 일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최대한으로 지혜를 발휘해서 그런 일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에 또 하나님의 이 공동체의 언약 공동체의 리더가 꼭 가져야 될 그런 어떤 덕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10장 19절에서 21절에 제비 뽑기를 하잖아요. 그냥 이미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라고 하셨고 기름도 다 부었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이 사람을 하나님이 기름 부라고 하신다. 그래서 기름 부었고 왕으로 세우라고 하신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 이 사람이 왕이다. 이 사람을 섬겨라. 그렇게 선포해버리면 될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아니하시죠. 제비 뽑기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례껏 조상 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사용하던 이 방식을 통하여 아주 공명정대하게 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할 때에 비록 아까 불량배들이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아주 미미한 부분이고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의 만세를 외치며 기뻐했던 모습을 우리는 보았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제비뽑기 한 지파에 1000명씩 나와서 제비를 뽑아서 사울이 뽑히게 하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도 배워서 우리의 가정, 또 교회, 또 우리의 소그룹, 셀그룹, 또 우리의 우리가 리더가 되는 어떤 모임에서 이렇게 좋은 그런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바레